오늘은 인생의 시험 11번째 시간으로 누구를 경배하며 살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받으셨던, 악마에게 받으셨던 세 가지 시험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반복되어지고 있는 우리 인생의 시험, 그 시험에 대한 메타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악마의 시험을 물리치셨는가를 배우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서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악마의 시험을 물리치는 지혜, 영성을 배우는 아주 중요한 교훈, 가르침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함께 나누는 말씀 가운데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어떻게 해야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여 넘어뜨리고자 하는 악마의 유혹을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영적 도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시험에서 실패한 악마는 예수님을 높은 곳으로 데려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높은 곳에서 세상 모든 나라와 그 권세, 영광을 보여주고는 예수님에게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고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은 이미 나에게 넘어온 것인데 이거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악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원하고 욕심내는 권세와 부, 명예를 예수님에게 주겠다고 제안한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모든 나라의 권세와 영광을 주겠다라는 악마의 제안에는 조건이 있었죠. 뭡니까 그게? 예. 누가복음 4장 7절이죠. 내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을 갖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높은 곳에서 세상 모든 나라의 권세와 영광을 보여주신 악마가 이걸 너한테 주겠다고 했는데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앞에 엎드려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악마 앞에 물리적으로 무릎을 꿇는 행동을 요구하는 게 아니죠. 영어 성경을 보면 이것을 더 분명하고 명확하게 번역하고 있는데 뭐라 했냐면 worship me라고 했어요. 자기를 경배하라는 거예요. 자기 앞에 엎드려 절하라는 악마의 제안은요, 자기를 경배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경배하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나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내 방식대로, 내 가르침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요구하는 대로 살라라는 것이 바로 자기에게 절하라라는 악마의 제안에 담겨져 있는 속뜻, 진정한 의미다라는 것이죠. 악마는 세상 권세와 명예에 대한 인간의 욕심을 이용하여서 이런 것들을 얻기를 네가 원한다라면 자기의 방식대로 살라고 유혹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마의 방식이 무엇입니까? 악마의 가장 대표적인 방식이 뭐예요?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악마의 방식이 뭡니까?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표적인 악마의 방식은 약육강식이에요. 악마를 자꾸만 제가 반복하지만 악마는 성경에서 마귀 사탄으로 사용되어지는데 이 악마의 그 뜻, 단어의 본질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권세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방식을 거절하는 삶의 방식, 태도, 신념 이런 것들이 다 성경은
악마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가장 그 의미를 전달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사실 악마라고 하면은 그 의미가 더 잘 안 전달이 돼. 요새 뭐 그런 뿔 달린 악마 같은 게 어디 있어?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악마라고 하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하나님을 거절하는, 거부하는, 하나님의 방식을 반대하는 권세, 사상, 생각, 신념, 믿음 같은 것들을 악마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을 거절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표적인 악마의 방식이 무엇이냐? 그건 바로 약육강식이라는 거예요. 약육강식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너무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그 말씀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약육강식의 질서가 아니라 사랑과 공의와 평화의 질서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하지만 악마는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남들보다 더 강한 권세를 위하여, 남들보다 더 높은 영광을 위하여, 남들보다 더 큰 높은 인기를 위하여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살라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악마의 방식은 교회 안에도 스며들어 오늘날 교회를 지배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되어지고 삶의 방식이 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약육강식이라는 악마의 방식이 오늘날 교회에 어떻게 스며들어가고 있습니까? 성과주의, 성공주의, 이 번영주의라는 개념으로, 생각으로 교회에 스며들고 교인들에게 스며들어서 성공 출세의 풍요를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로 여기게 만들고, 내가 성공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 사고에 빠지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와 교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 성공과 풍요, 그리고 더 높은 지위와 출세를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 결과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구원이 죄로부터 구원되어지는 것, 탐욕으로부터 구원되어지는 것, 남의 시선, 남의 어떤 눈으로부터 구원되어지는 것, 자유로워지는 것, 이런 것들을 추구하지 않아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여기질 않습니다. 인격과 영적인 성숙을 은혜라고 여기질 않아요. 대신 세속적인 성공이나 출세, 물질의 풍요를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그리고 교인들이 가장 바라는 은혜로 여기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많은 교인들이 남들보다 더 큰 성공, 남들보다 더 큰 출세, 남들보다 더 많은 인기를 믿음에 대한 증거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을 잘 믿으며 신앙생활했기 때문에 나는 남들보다 더 큰 성공을 누린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다른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잘 섬겨왔기에 남들보다 더 큰 물질을, 돈을 축복으로 받았다라고 자랑한다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부목사로 있었던 교회에 한국에서 유명하다라는 목사가 부흥강사로 왔습니다. 제가 아침 묵상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고 또 설교에서도 한번 예를 들은 적이 있었던 것인데, 이 목사는 자신을 한국에서 아주 성공한 목사라며 자기를 자랑했어요. 실제로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그 목사는 성공한 목사임에 틀림없습니다. 아주 큰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이고 1년의 절반 이상을 부흥회로 다니고 심지어는 미국에까지 부흥 강사로 왔으니까 뭐 나름대로 성공한 목사이겠죠.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좋은 집에 살고 있고 또 교인들이 자기를 정말 하나님 다음으로 모신다라고 자랑을 했어요. 그런데 그 목사가 자기가 이렇게 성공한 데에는 아주 중요한 비결이 있는데, 그것은 새벽마다 자기가 하나님의 전에 나가서 드렸던 기도가 자기 성공의 가장 결정적 비법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교인들에게
자기가 여러분에게도 이건 나만 아는 비밀인데 이 기도의 비법을 가르쳐 줄 테니까 자기가 가르쳐 준 대로 새벽에 잠자지 말고 교회 가서 기도하면 여러분들 모두 다 자기처럼 성공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성공한다는데 뭐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부흥회에 참석한 대부분의 교인들이 귀를 쫑긋하고는 부흥 강사가 가르쳐주는 그 비법, 기도의 비법을 열심히 들었습니다. 그 부흥 강사가 가르쳐준 기도의 비법이 무엇이었냐면 자기는 새벽마다 나가서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성공하지 못하면 하나님만 손해입니다. 하나님, 제가 성공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창피한 일입니다. 아니, 하나님을 섬기고 목회하는 목사가 내가 성공하지 못하면 이 하나님만 창피한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를 어떻게든 성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창피당하지 않으려면 나를 좀 이렇게 세상에서 높여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손해보시지 않으시려고 창피당하지 않으려고 자기를 성공한 목사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인들에게 여러분들도 새벽에 나가 기도할 때마다 자기와 똑같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인 내가 성공하지 못하면 하나님만 손해입니다. 또 따라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또 교인들이 따라해.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병들고 실패하면 하나님께서 창피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병도 걸리지 말고 세상에 실패도 하지 말고 성공하게 해주시고 출세하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저는 그 목사의 설교를 듣는 눈에 너무 불편했어요. 그런데 당시 부흥 강사의 설교를 듣던 교인들의 생각은 저와 너무나 달랐습니다. 교인들 대부분이 그 부흥 강사가 가르쳐주는 그 비법에 너무 감동을 받는 거야. 그래갖고서는 부흥 강사가 한마디 할 때마다 막 아하면 소리가 얼마나 큰지 몰라. 제가 이번 주 설교 영상을 어제 올리면서 끝에 보니까 우리 교인들도 아멘을 하더라고. 그런데 그 아멘 소리가 얼마나 뭐라 그래야 돼. 어쩔 수 없이 하는 아멘 있잖아. 왜? 그냥 옛다 아멘 먹어라. 그래, 네가 설교했는데 너 한번 먹어봐라. 그런 소리 느낌인 거야. 그렇게 힘들었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 참 설교할 때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들으면서 미안했어요. 내가 교인들에게 아멘할 수 없는 설교를 하는 건 아닌가라는 좀 미안한 감이 들었어요. 성경은 약한 것, 환난과 고통을 겪는 것을 자랑하라고 가르쳤지 내가 잘 나가고 내가 제일 성공하는 것을 자랑하라고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라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것을 믿는 게 기독교란 말이야. 예수님이 대단한 영광을 세상에서 누린 게 아니야. 세상으로부터 대단한 인기를 얻은 게 아니야. 미움을 받았어요. 환난을 당했어요. 고통을 겪으셨어요. 수치를 당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보는 사진에서는 옷을 아랫도리를 감췄지만 실제로는 아예 맨몸으로 다 나체로 다 매달린 거야. 그리고서 거기다 조롱을 하고 침을 뱉고 욕을 하는 거야. 우리가 그런 예수님을 믿는데 교인들의 생각은 그런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가 성공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창피한 거야. 내가 성공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손해보는 거야.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건 목사뿐만 아니라 교인들도 그렇다라는 것이죠. 성경은요, 내가 약하고 병들고 핍박받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고 했지, 내가 잘 나가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부유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교인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12장 9절의 말씀이죠. 그러나 주께서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에서 완전하게 된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고
머무르게 하려고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자기 약점을 자랑한대요. 약할 때 강한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찬양을 주일마다 모여서 부르는 거예요. 근데 어느 누가 자기의 약점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누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약점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느냔 말이에요. 자기가 잘 나가는 것, 자기가 인기 있는 것, 자기가 높임을 받는 것, 이런 것들을 자랑하려고 하지. 그리고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지. 어디 자기를 낮추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 오늘날 교회는요, 나를 높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라는 기도와 설교가 난무하고 있어요. 내가 높아지는 것이, 목사가 높아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교인인 내가 이 땅에서 승승장구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대형 교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우리 교회같이 작은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교회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많은 목사와 교인이 우리의 성공, 우리의 건강, 우리의 출세가 곧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믿는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의 실패, 우리의 질병, 우리의 가난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도 여겨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설교, 어떤 성경 구절을 갖고 제가 정반대로 설교를 하면 교인들 대부분은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큰 교회 목사님이랑 대형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랑 제가 생각이 다르고 다른 주장을 하면은 교인들의 판단의 기준은 뭔지 알아요? 큰 교회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맞겠지. 그러니까 큰 교회가 됐겠지. 라는 얘기를 제가 수도 없이 들어요. 저 사람들이 저렇게 많은 데에는, 사람들이 저 사람의 설교에 많이 모이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야.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모이는 거야. 아니, 그렇게 따지면 뭐 신천지도 하나님의 역사인 거고, 그러면 뭐 통일교 문선명도 하나님의 역사인 거고, 그 요새 문제가 되어졌던 다락방도 하나님의 역사인 거고,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교인들이 응년 중에 숫자로 교회의 재정으로 그 사람의 영성을 평가하고 그 사람의 주장을 평가하고 판단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신앙이 주도하는 교회에서는요, 인생에서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신앙생활하기가 참 힘들어집니다. 실패나 질병으로 인하여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위로와 교인들의 격려가 필요할 때인데, 하나님의 위로와 교인들의 격려는커녕 마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죄를 지은 것 같은 죄책감을 가지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성공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생각은요,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교회에 목소리도 내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이런 분위기에서 실패하거나 직장을 잃거나 이혼을 하거나 병에 걸린 사람은 도대체 교인들에게 어떻게 자신의 실패나 고통을 설명하며 위로를 받아야 될지 고민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위로와 격려와 기도가 가장 절실하게 필요할 때 교인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결국은 교회를 떠나고 말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러면 이런 일들이 교회에서 공공하게 벌어지고 있습니까? 교회가, 그리고 목사와 교인들의 신앙이 하나님의 방식,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마의 방식, 세상의 방식에 사로잡혀 신앙생활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악마의 방식이 무엇입니까? 악마의 방식, 약육강식이라는 악마의 방식은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결과주의라는 거예요. 결과주의가 뭐냐? 과정이야 어쨌든 결과만 좋으면 모든 것은 다 좋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일종의 꽝 잡는 게 매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것은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결과가 좋다고 해도요, 그 가정이 옳지 않으면, 그 의도가 바르지 않으면, 그 동기가 선하지 않으면 이건 악한 일인 거예요.
우리는 결과만 좋으면 다 좋은 것이라 여기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보는 것은 결과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결과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동기를 보시고 우리의 의도를 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세상에는요. 아무리 열심히 노력했어도 아무리 최선을 다했어도 실패로 끝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인생에는요. 함부로 남의 실패에 대해서 얘기할 게 안 돼요. 네가 노력하지 않으니까, 네가 수고하지 않았으니까, 네가 애쓰지 않았으니까 실패했다고 하는데 아니요. 운칠기삼이라고 운이 나빠서 안 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다란 말이야. 성공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네가 다 뛰어나고 능력이 좋아서가 아니라 때로는 때를 잘 만났기 때문에 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다란 말이에요. 인생에는요. 그 동기가 옳았고 그 일을 진행하는 과정도 정직했지만 막상 결과는 실패로 끝나는 일들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이게 악마의 손 안에 들어간 세상의 현실이고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세상은 결과로 모든 것을 판단하기에 그 결과가 나쁘면 그 동기와 의도, 과정 자체도 다 부정하고 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길 원하시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결과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의도와 과정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결과를 얻었다 할지라도 그 의도와 과정이 바르지 못하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되어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어떻게든 교회를 성장하기만 하면은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다란 말이야. 오늘날 한국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교회를 성장하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안 가는 거예요. 악마의 방식도 상관없어. 일단은 메가처치를 이루기만 하면 그게 다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많아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더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공한 사람이 많아야 우리 세상이 더 나아질까요? 아니면 좋은 사람이 많아야 우리가 사는 세상이 더 나아질까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만나면 편하십니까? 좋으십니까? 부자를 만나면 편해요? 아니면 겸손한 사람을 만나면,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면 함께 있기가 더 좋아요? 성공한 사람, 돈 많은 사람을 만난다고 그런 사람들이 적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렇게 힘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에는요, 좋은 사람, 선한 사람이 갈수록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갈수록 힘들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신앙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좋은 사람, 선한 사람이 되기 위함이지 성공한 사람, 유명한 사람, 출세한 사람이 되기 위함이 아니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좋은 그리스도인, 선한 그리스도인, 성숙한 그리스도인,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있어도 성공한 그리스도인, 유명한 그리스도인, 부자인 그리스도인은 없어요. 그런데도 교회는요, 좋은 사람, 선한 사람, 성숙한 사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보다 성공한 사람, 유명한 사람, 출세한 사람 되는 일에 더 열광하고 있다란 말이에요. 제 말씀은 성공을 위해 살아가는 것, 물질의 풍요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잘못됐다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다만 성공해야만, 출세해야만, 부자가 되어야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고 여기는 믿음은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믿음이 아니라 악마를 경배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건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라고 하면 맨날 다른 종교를 얘기하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니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성경을 한번 잘 읽어보세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했던 그 성경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뭐예요? 바알을 숭배했고 만몬을 숭배했단 말이에요. 아세라를 숭배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종교 혼합주의를
하나님은 종교혼합제를 거절하신 거란 말이에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 신앙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악마의 방식들을 거절하신다란 말이에요. 이게 우상숭배란 말이에요. 우리는 너무나 자주 성공할 때, 형통할 때, 승승장구할 때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가요.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오히려 우리가 실패할 때, 우리가 낙심할 때, 우리가 약할 때, 우리가 절망할 때 더욱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오죽하면 바울이 약할 때 강함 되시네라고 얘기했어요. 자기의 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얘기했어요. 병에서 나으면 좋지만 낫지 못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성공하면 좋지만 성공하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이왕이면 부자로 살았으면 좋겠지만 부자가 안 돼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더 긍휼히 여기시고 그 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라는 거예요. 부자들 중에 성공한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결국은 자기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지. 하나님의 관심은요, 내가 이루어낸 어떤 성공이나 업적이 있지 아니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는 것은요, 주어진 우리의 인생을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어떤 태도로 살고 있느냐, 이게 하나님의 주된 관심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대통령이든 하나님 앞에 정서거든 그게 하나님에게는 그 지위의 차이가 있을까요?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지. 우주로 따진다면 지구는 먼지 하나만도 작은데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가 이룬 성공, 업적, 지위 그걸 갖고서 우리를 판단하실까?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거는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이란 말이에요. 악마의 방식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떤 마음과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느냐, 이것이 바로 세상의 방식과 결정적으로 다른 하나님의 방식이고요. 또 우리가 주어진 인생을 선한 마음, 좋은 마음, 겸손한 마음, 섬기려는 마음, 이웃을 품고 용서해 주려는 마음을 갖고 살아갈 때에 이것이 곧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그냥 주일날 단순히 나와서 헌금하고 예배 자리를 지켰다라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그냥 그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하는 방법인 거고 나를 성찰하는 과정인 것이지 이게 전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교인들은 그게 전부인 줄 알아. 이게 전부인 줄 알아. 이건 시작이란 말이에요. 구원에도 칭의가 있고 성화가 있고 영화가 있는 것처럼 이건 시작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악마의 유혹을 물리치셨습니까? 예수님은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야 한다라는 말씀으로 악마의 유혹을 물리치셨죠. 누가복음 4장 8절이죠. 예수께서 그에게 여기서 그는 악마죠.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하였다.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말씀은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이죠.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만 맹세하여라. 악마의 시험은 항상 우리에게 쉽게 얻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합니다. 이렇게 하기만 하면 너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어. 이 방법만 따르면 너는 성공할 수 있어. 그러나 그 길은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길이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 삶의 주인을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가치와 방식으로 바꾸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악마의 시험과 유혹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우리는요, 세상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식이 어떻게 다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의 방식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하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한 자가 더 큰 권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은 서로 섬기며 돕는 거예요. 더 많이 가진 사람이 더 가지지 못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이고 더 큰 권세를 가진 사람이 자기가 가진 권세를 가지고 더 낮은 사람을 섬기는 거란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2절의 말씀이죠. 제가 성경을 파워포인트로 못 만드는데
갈라디아 6장 2절이에요. 여러분은 서로 남의 짐을 져주십시오. 이런 방법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십시오라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힘 있는 자가 약한 자를 돕고 부유한 자는 가난한 자들을 섬기며 권세를 가진 자는 그 권세를 약한 자들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이란 말이에요. 세상의 방식은 있는 자가 더 많이 가지게 되어지고 힘 있는 자가 없는 자까지 뺏어가게 하고, 그리고 약한 자가 힘 있는 자를 섬기는데, 아니요, 성경은 반대란 말이에요. 힘 있는 자가 약한 자, 힘이 없는 자를 돕는 거예요. 섬기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란 말이에요. 말씀을 마칩니다. 세상의 권세와 영광이 영원할 것 같지만요, 영원한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예요. 어떤 권세도요 권불 10년이라고 10년을 가는 권세가 없고 3대를 넘는 부자가 없어요. 미국의 세계 100대 기업이라는 그 기업이 100년을 못 간다. 아니 100년은커녕 30년을 못 간다니까. 특별한 한두 기업 빼놓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의 권세와 영광이 아닌 서로 돕고 섬기며 사랑할 사람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약육강식의 악마의 방식이 아닌 사랑과 섬김이라는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권세와 영광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악마의 시험을 물리치고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섬기는 거룩한 삶을, 존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